오늘 본문은 8장 전체인데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도록 할 텐데, 먼저 이 8장 1절을 생각하기 전에 7장 이 앞쪽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해요.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손해가 없고 가장 좀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승리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다지도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아이성과 싸움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커 보이던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봤을 때 별거 아닌 아이성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돼요. 거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 있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무엇이었냐? 정탐꾼이었어요. 왜냐? 정탐꾼을 미리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아이성 작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죠. 그들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믿고 그대로 따랐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잘못 전략을 제시하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랐던 것은 여리고성의 점령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을 이겼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다라고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어요. 왜 근본적인 원인이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탐꾼의 잘못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7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7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7장의 맨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기고 지고 한 것은 왜 졌느냐? 니들 왜 아이성에게 왜 패했어? 그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패배의 원인을 안 여호수아는 전체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 죄를 지은 아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를 공개적으로 벌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무엇이라 알 수 있냐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고, 이 바로 다음의 사건이 바로 이 8장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수아는 심각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크나큰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봤을 때 별거 아닌 아이성에게 처참히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새롭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권의 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아시나요? 죽음의 수용소? 역시 많이 모르시는데 청년부에서 물어볼 때도 제 또래 나이 분들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죽음의 수용소가 제가 대학교 때 되게 많이 좀 봤던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 이것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삶을 체험한 저자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이 떠올랐는데, 먼저 강제 수용소에 입소되는 순간 옷가지와 소지품, 신분, 증명이 될 만한 모든 문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 머리카락을 비롯한 온몸의 털을 모두 깎인 후에 샤워장에 내몰리게 돼요.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잃을 것이라곤 벌거숭이 알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좁은 공간에 몇천 명의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몇천 명을 몰아넣고 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너무 좁은 공간에서 소변과 대변을 처음엔 참았겠죠. 그런데 화장실이 없고 많은 사람이 몰려있자 소변과 대변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속된 표현으로 돼지우리처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게 돼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 어렵고 정말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매일 그들에게 빵 하나와 맛이 없는 쓴 커피 한 잔이 제공되는데, 이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다 마시지 않고 반은 마시고 반을 몸을 씻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조그마한 양의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먹기 바쁜데, 어떤 사람들은 다 마시지 않고 반을 자기 몸을 씻는데 그 냄새나고 배설물이 묻은 그 자기 몸을 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희망을 잃고 어느 순간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빠른 시일 안에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돼지우리 같은 환경이지만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없는 물을 아껴 씻기를 지속하는 사람은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즉 삶을 살아가는데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저는 또 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남고를 나오고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는 저희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저희 학부 때는 이제 남자 110명 중에서 총원 110명 중에서 남자가 104명이고 여성 학우가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남고처럼 됐겠죠. 그렇게 열심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안에 저같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간부가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간부들은, 그러니까 그 장교나 이제 부사관들은 신앙이 없는데 저만 있으니까 저 이렇게 군대 이렇게 지휘체계를 막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맨 밑에 부대인데 위에서부터 좋은 이제 에이스들이라고 말하죠. 에이스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착출해 가는 거죠. 이렇게 막 가고 맨 밑에 부대는 그냥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아이들, 제가 말하는 그 평범한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겠죠. 평범한 아이들은 그 위에 사람들이 저를 불러놓고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송아,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넌 특히 신학생이니까 네가 기도로 얘를 변화시켜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25년 동안 변화되지 않은 애를 저보고 기도 한 번으로 변화시키라고 저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줘요.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할 때, 이게 군대 계속 있는 동안에 제 소대원들은, 제가 데리고 있던 애들은 정말 다 평범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사연이 하나 있었고 무엇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과 제가 3년 동안을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전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는 너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제가 유치부라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유치부가 아예 있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정말 믿음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유치부를 다음 주부터 맡으라는 거예요. 유치부를. 제가 그 전주까지 그 시커먼 남자애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유치부를 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집에서 계속 혼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아이들을 만나게 제 자신이 너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이들은 하얗게 보이는데 제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면 애들이 뭔가 변질될 것 같고, 막 애들이 막 뭔가 때가 탈 것 같고, 약간 애들은 하얀색 정장을 입었는데 제가 연탄불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하자고 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맨 처음 사역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들하고 교육자만 모아서 몇백 명씩 모여서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배울 때 제대로 해야지 하고서 세미나를 나가게 됐는데, 일단은 남자 혼자서 덩그러니 온 게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고, 옆에 되게 그 여선생님들과 주변에 몇백 명인데 다 여자분들밖에 없고, 그 율동을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율동을 잘하는지 거기서 충격을 받았고, 또 말투가 아예 달라요. 저는 말투가 이러죠. 저 유치부 할 때도 저희 말투가 이런데 옆에 이제 그 유치부 하는 분들은 아예 톤이 아예 다른 거예요. 거기서 나는 무엇인가? 거기서 갑자기 여기서 질문하게 되잖아요. 나는 지금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이 전도사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엄청나게 막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역을 하면 안 돼. 나는 유치부 사역을 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나 같은 사람을 하면 안 돼라는 막 그런 좌절감에, 그리고 또한 이제 예배당에 혼자서 기도할 때가 제가 많았는데 저기 막 구석에 박혀서 혼자서 막 울었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나 같은 애가 이런 아이들을 만나다니 하면서 맨날 울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됐어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말씀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기준과 나의 판단의 기준과 내 능력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어느 순간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두렵고 떨리고 내 능력 아무것도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 말씀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고백했을 때 이 말씀이 제 고백이 되었던 거죠. 우리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우리에겐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많은 이제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가장 코로나 때문에 대두되는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무슨 실패? 예배자로서의 실패.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삶의 예배자로서도 실패.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고 하면서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예배자로 실패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돼요. 그런 고백을 그래 코로나 이런 거 2, 3주면 끝나겠지. 3주면 끝나겠지 라는 생각에, 그래 내가 지금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지만 예배가 복귀되면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2달 벌써 3달 넘어가면서 그래 이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인 질문,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면서 더욱더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있을 때 내가 실패감과 좌절감에 쓰러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성,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 하나만 정말 확고하다면 그 좌절함과 그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패를 하고 그 상대에게 좌절을 맛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릇의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더러우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데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거기다 오물을 막 던져놨어요. 흙을 막 던져놨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릇에도 물 한 잔 마시기에는 깨끗한 종이컵 하나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쓰시기에는 깨끗한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그릇의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잣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면 어떻나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때로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하고 내팽겨질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못나 보이고 그렇다고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권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주권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무계획적으로 전쟁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3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실행했던 전력은 매복술과 유인술이었습니다. 정의 요원을 뽑아가지고 아이성 뒤로 가게 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끌고 공격한 척하다가 도망하면서 그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신호를 주면 숨어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하고 그냥 매복을 한 다음에 그 유인한 적을 치는 전략이었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지시하셨어요. 이 전쟁에서도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실 수 있었지만 여리고 성처럼 그냥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실 능력은 있으셨지만 전혀 다른 전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도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셨다면 자칫 이스라엘이 기적만 바라는 나태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복술과 유인술은 지형적 요인이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황과 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맞는 가장 적절한 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순종한 대로 전략을 행하자 아이와 베델의 연합군은 완전히 속게 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없이 다 추격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적절한 전략을 주셨길래 아이성이 막 그냥 전체 나간 거예요. 야 저거 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니까 문까지 열고 나갔겠죠. 그들이 속아 무조건 따라왔을 때 여호수아가 손을 들자 매복해 있었던 군사들이 성을 점령하고 군사들을 포위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쉽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믿게 된 과정들은 다양합니다. 신앙생활 때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각각의 방법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시험을 볼 때 제 때는 그냥 무조건 오지선다로 이렇게 막 찍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논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논술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글짓기 연습을 초등학생부터 엄청 하는 거예요. 막 시험이 없는 학교도 있고, 저학년은 아예 막 시험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 논술하고 너무 막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논술로서 막 이렇게 글짓기를 짓고 있어요. 글짓기를 짓고 있는데 고3 아이가 대학교를 준비하면서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에게 다가가서, 야, 이게 무슨 글짓기야, 이거는 잠자면서 써도 이거보단 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 아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고3 아이가 초등학생 말하듯이 고3 아이가 또 수능을 막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 취준생이 나타나가지고, 야, 대학교 다 필요 없어, 야, 대학교 나와봤자 너 나중에 취업 내봐, 원서 30개 넣어봐, 안 될걸? 막 이런 말을 해봐요. 그럼 고3 아이에게 도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조언입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때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보듯이 사회 취준생이 고3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상황이 아닌데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이게 말이 돼? 라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볼 때도 이렇게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3이 초등학생을 지적하듯이 그런 것에 시험이나 들고, 너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막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야, 그런 거에 시험이 들어?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라고 말하고 있다면, 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예전에 이유식밖에 못 먹었지만 지금은 밥을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지적하기보다는 이유식 과정에 있는 성도를 보고 그도 더 성장할 수 있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막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판단한 기준으로서 저 시기는 이렇게 힘드니까 더 사랑해줘야지, 더 기도해줘야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이니까, 아니면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닙니까?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입니까? 아닌 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우리는 기적의 체험 유무나 고난의 유무 그 자체로 신앙의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건이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상황과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상황에 맞춘 최선의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의 머리칼 까시고 내 상황을 가장 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일으키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주님의 징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었어요. 이 언약갱신 의식이 주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자만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표현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읽은 목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한 결단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를 정복함으로 가나안 1차 정복을 마치고 나머지 가나안 남쪽과 북쪽 전쟁을 남겨놓은 상황이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의식이 주는 두 가지 의미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의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순종에 결단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순종에 결단을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승리가 다음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계속된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의 승리를 위한 필요한 전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쉽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실수조차도 이용하셔서 회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같은 죄를 범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계속 결단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할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쓰러지고 낭망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각자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가장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눈을 보아도 우리를 보았을 때 너무나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